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상황과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잃어버려진 존재, 목자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양은 파괴된 존재, 목자 없이 방황하다 보니까 들짐승에 찢겨버렸을지도 모를 파괴된 존재. 세 번째 이 양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빗댄 상황, 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렸던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잃어버린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주님의 시선을 회피하며 꽁꽁 숨어버렸던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끝끝내 발견하시고, 주의 손길을 거부하는 우리를 설득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신 그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관련 있으며 나의 영생에 몸을 갖게 하는 부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목자 있는 양으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파괴되었던 우리의 인생,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조각나고 깨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지 않았던가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다한 다음에 죽고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목자 되신 그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꼭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 출세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적진에 버려두지 않고 찾아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No one left behind.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 one left behind.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인생을 살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양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신을,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신을 인간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길인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스스로 드러내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받은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폴 리틀 목사님의 유명한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마크 미텔버그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쾌하게 밝혀주었다. 종교는 신의 속죄와 은총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 do. 구원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but thankfully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르게 말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done. D-O-N-E done. He has done.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분이 이루신 거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두의 종교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돈의 기독교는 크리스찬리티는 다른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을 위한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찬송가 90장에 이런 찬양이 나오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다 함께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래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절대로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이런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봉사했는데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귀하신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일생을 그분을 위해 송두리째 헌신하는 복된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여령 박사님께서 마지막 남긴 저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김지수라는 기자와 만나 대화하는 형식으로 마치 김지수라는 기자를 제자로 여기며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쳤던 내용, 그야말로 마지막 수업. 교수는 이어령 박사고 학생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이 책의 121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 자체가 대화체이기 때문에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구하러 간다는 예수님의 말을 생각해 보라고 기자를 앞에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귀한 것 같지? 경중이 다를 것 같지? 아니야. 99마리도 다 한 마리씩이야.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찾아나간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이미 찾아서 함께 있는 99마리도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수많은 성도가 지금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군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사랑하는 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돼서 예배 나오지 못한 권사님도 계실 거예요. 집사님도 계실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여 주께서 거기에도 만나주실 겁니다. 제주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북미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도 만나주실 거예요. 아시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만나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그 양이다. 그 양이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는 그의 문학적 재능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본문을 이렇게 귀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만 관심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99마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찾아 구원해 주신 목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너무 커요. 인생이 지금 힘들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한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놓치지 마십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나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들은 한결같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목자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를 돌봐주신 분들이죠.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집사님이,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은 타종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가정에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분의 손자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해운대 큰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이 보니까 이 학생과 할머니 이 가정이 살아날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본인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데도 이 성도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 교회 지역이니까 해운대까지 모셔가지 않고 우리 교회로 모셔오셨어요. 근데 이 C 성도님이 그 학교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회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말이죠, 저 에스컬레이터에 내려서 본당 이음물로 들여오는 순간부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지나간 3년 동안 이분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재작년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 선생님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책을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려진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 섬긴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수정 집사님, 타종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될 때 돌아가신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목자로서 얼마나 잘 도와주셨어요. 김순옥 권사님이 천국 가실 때 천국 가는 것을 믿지만 가장 애달파했던 우리 집사님 모습을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은 No one left behind. 한 사람도 뒤에 남겨주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풍성한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시즌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잃어버려진 양이었던 저를 찾아왔던 박순경 선생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던 모든 제자들을 한 사람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No one left behind.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 one left behind.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자의 삶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은 방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님들과 그리고 목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로 위기를 당한 성도, 믿음까지도 상실해버린 그 성도를 No one left behind,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찾아가신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성도는 얼마나 풍성한 삶이 회복될까요? 이 일은 청년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고립되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고 혼자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이끄십시오.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No one left behind.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여러분의 직장에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에 따돌림을 당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죠.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동료들과 함께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No one left behind.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실종자가 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노력을 크리스찬인 당신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학교 친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미국의 서부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킹스 캐년 같은 데 가면 이 나무들이 쫙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나무의 둘레만 16m가 넘고요. 나무의 높이가 100m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야 될 일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무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100미터가 됩니다. 이거 제가 가서 본 겁니다. 본 거예요. 우와, 정말 대단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무 이름에다가 장군 이름을 붙여줍니다. 제너럴 셔먼 장군, 제너럴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도 지낸 분이죠.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100m가 넘는 나무가 있어요. 이런 100m면 33층의 아파트 높이. 이제 여러분이 감동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힘이 납니다.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는 불과 땅속으로 3m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3m의 뿌리를 가지고 100m의 나무가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태풍이 불어오면 이거 다 넘어져야 돼요. 근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그 놀라운 이유가 발견된 겁니다. 나무 하나마다 360도의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뿌리가 뻗어져 있는데 25m씩 뻗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함께 엉켜 있는 거예요. 비록 뿌리가 깊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나무, 그 옆에 있는 나무, 그 옆에 있는 나무까지 쭉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넘어질 것 같지만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지상에서 볼 때는 한 그루의 나무지만 땅 속에 들어가면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 우리의 주일학교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뿌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No one left behind. 혼자 고립되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